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거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2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온 백성들 앞에서 토론하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찾던 멍에를 부수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예언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만 아멘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제 갈 길을 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냐를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고 이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징계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지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말 헛된 희망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이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를 왕래한 편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예요. 바벨론은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끌려갔고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은 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때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그발강 근처에 유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 백성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전쟁 포로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2년 안에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차야,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죠. 바로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평안을 빌 것과, 또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 또한 결혼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변함없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유지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너희가 내게로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편지에 담아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 스마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을 질책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사장 스바냐를 나무랍니다. 왜 백성을 암울하게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세요. 이것은 여태껏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모습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간 자들이 바벨론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누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살 길이다. 그들에게 투항해야 한다. 지금은 너희가 투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은 비록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못한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들 편에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편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자유인이고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순간 더욱더 안전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유들을 속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자유한 것은 교회된 우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예요.
왜 그런 것을 믿냐고, 그렇게 악하냐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정죄하냐고 말하지만, 때로는 한심한 인생 취급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이라고 내어주신 바벨론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70년 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온전히 마치게 된 후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처분을 마치게 되면, 너희를 온전케 하면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 징계가 도리어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죠. 이 70년의 시간이 어떠한 것인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쁜 것,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이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간표를 맡겨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여,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시간표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